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정말 영원토록 형벌의 장소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더럽고 추한 이 마귀의 종노릇을 그래서 그 속성이 배어 있어 가지고 항상 우리는 대체적으로 조금 안 좋으면 원망하고 조금만 불평해도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집에 가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사람들의 속성들이 대체적으로 거짓과 술수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마음속에 늘 시기도 있고 없는 것 같지만 또 질투도 있고, 또 성경에서 이거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도 수근수근하고, 또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주기보다는 여러분 받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만 더 생각하고 나를 더 생각 안 해주냐고 이런 생각, 그리고 욕심 많게 온갖 육신의 이 소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이 생활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예수 믿는 그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또 구원되는지를 구약 시대부터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또 계시를 우리에게 해 주셨죠. 그것은 행위 언약으로 인간이 실패를 했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방법, 인간의 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요령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고 반항하고 대항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정말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딱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교만 떨고 자만 떨고 오만 방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다, 구원해 간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한 사람을
불러서, 예를 들자면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심을 언약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한 민족 전체를 들어서 여러분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의 백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갈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출발해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정말 메마른 사막의 그 땅에서도 몇 년간을, 40년간을 씨 뿌리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샘플로 보여주십시오. 샘플로. 그 도우심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철저했고 확실한 그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확실한 보호와 승리와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어떤 괴로움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어떤 이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봐 주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 가진 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한 백성, 한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약 때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하나님은 믿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비적이었다면 신약시대는 최종적이었다. 구원을 위한 추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점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셨고 성령의 신이 없으셨느냐, 하나님 신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안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세력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왕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강하고 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맡겨진 일이나 사명이 끝나고 직무가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왜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부려먹고 시켜먹고 일하게 하시고 일 끝나고 사명 끝나면 떠나셨는가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고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그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사명이 끝나면 떠났어요. 직무가 끝나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서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못된 짓에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 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있어도, 흠과 티가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오염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특별한 인물 등장과 이 구약의 제사의 제물들의 사건들은 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였고 예표였고 십자가에 대한 예비적이었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대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버린 최종적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어떤 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웬만한 책들은 증복판이 나오고 수정판이 나오고 또 재발간하고 그러지만, 성경에는요 수정판도 없고 증복판도 없습니다. 이 완판이에요. 끝이에요. 끝. 왜?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으로 추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이 귀한 보물 같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 잡고 여러분 소 잡아드리는 제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애복이나 가운도 입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 그 구약 시대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또 목사님도 막 가운도 입고 막 이 초대교회 때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다 가운 벗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네. 가운 입은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면 저는 가운 2개, 3개 입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지냈던 소 잡고 양 잡은 것들 다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다 완결되었습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복도 잊지 않고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와도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 받으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말로 입으로 여러분 얼마나 지은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아도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아도 오만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도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음탕하지 말아도 음탕하고 생각으로 욕심 품지 말아도 이웃을 좀 사랑하라게도 잘 사랑 안 하고 섬기라게도 잘 안 섬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은 나오시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할 때 요한복음 8장 56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를 보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의 이 믿음의 영으로 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건들이었고 구약의 제사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모형이었다. 신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뭘 가지고 제가 나왔죠? 퍼즐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가 이 예수님에 대한 구속 사건의 그림의 한 조각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은혜 언약은 한 가지 하나뿐이고 언약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예수 없이 예수 아닌 것, 예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사탄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구제나 우리가 뭐 어떤 섬김이나 우리가 뭐 좀 선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살았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이나 구약시대의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의 이 역사들이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법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지향한 그런 한 조각의 그림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건, 여러 사건, 오늘 본문에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는 뭐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사건, 여러 일들, 여러 모양의 이런 이 것들이 다 뭘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한 조각의 그림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의 실체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구약의 모든 언약과 그런 제사, 제도,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언약의 내용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조각조각의 퍼즐을 완성된 퍼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완전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은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 언약은 하나뿐이고 성부 성자 사이에서 이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 맺은 언약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면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둘이 그렇게 하자 해놓고 그 맺은 언약을 누가 이루셨느냐?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서 구속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속에 적용하셔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여러분 내적 소명이라 그렇게.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내적 소명에서 이 소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딱 결정해버리게 너는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끌어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신 이런 역사가 성령의 내적 소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뭐 하셨다고요? 적용하셨다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표자요, 우리는 중보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담보자이시고, 누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담보자이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가 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행하셨어요. 다 이행하셨고 이행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고 정말 죄의 결과들을 다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오염된 것, 죄와 죄로 인해서 부패된 이런 문제들을 다 처리하시고 행위 언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조건들을, 모든 우리들의 의무들을 우리 대신 이행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53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이사야가 하는 얘기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5장 19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니 희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니까 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데 또 보십시다. 53장 이사야 53장 5절 1절부터 쭉 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53장 이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받았도다는 이게 형용사로 뭐예요? 완료형이잖아. 완료형. 완료형. 받게 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받았도다. 완료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버린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자기의 어떤 잘못과 실수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이 구속의 목표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영생 얻은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최종적 목표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그때 안 나타나는 사람들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다 나타나야 돼요. 다 만나야 돼요. 그 현장에 우리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서로 그때 우리 예수 믿기 잘했어. 아이고 제가 우리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어.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라. 최종적 계획이고 최종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줄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봐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아담은요 그냥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따가 나와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이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부활하신 영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영생하도록 살려주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47절 보세요. 47절. 첫사람은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혹시 또 오해할까봐 이렇게 또 성경을 잘 기록해 주셨어요. 얼마나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잘 해놓으셨을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가 영생 얻도록 모든 언약을 지키셨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쓴 포도주를 마시면서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하신 예언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다 이루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실 그것을 여러분 다 본 것처럼 기록해 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언약의 효과가 나에게 전염되고 있게 되어서 이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효과가 오늘 내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여러분 온갖 죄로 오염되었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우리 주 그 하실 이가 있는데 그 하실 이가 누구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잘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잘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돈 좀 냈다고?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율법 모든 행위의 언약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구속과 구원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시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은혜의 언약의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님이셨고 구약의 조각조각 난 이 퍼즐들은 다 그런 사건들은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큰 그림의 퍼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빛으로 오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 쭉 말씀하신데 특별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계실까? 요즘은 어떤 모양으로 계실까? 요즘은 예수님의 이 신분이 어떠실까?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제가 1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 2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은요 만유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생활비가 요즘 좀 딸립니까?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누구 통해서 보내줘요. 예수님은요 하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만드신 것을 예수님이 다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리자, 세상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 소유. 하다못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 목 조여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온 세계와 그리고 온 세계의 지혜와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생명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은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만유의 후사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 그 역사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과 존재들은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과 강체로 빛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영광의 강체로 빛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생사복을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으로,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주장하신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영광의 강체로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광의 강체로 좀 번쩍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는 곳에요 분위기가 분위기 좋은 것을 표현하려면 좀 강체가 좀 나고 말이죠. 막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아웅다웅 할 때 우리가 가서 말이죠 예수의 빛을 좀 발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영광의 각체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좀 세상의 빛도 발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체가 좀 비춰지고 빛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영광 강체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